네, 오늘로서 일단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주님의 비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조각까지 다 따지면 한 50여 개 될 터인데 우리는 30여 개 정도를 주요 부분들을 다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낳고 살고 죽는 얘기들도 있고, 한 가문, 한 가정의 흥하고 또 쇠하고 이런 얘기, 또는 한 민족이 나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얘기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얘기들이 다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지점은 사실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죠. 근데 그 문을 들었을 때 반드시 통과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과 심판입니다. 보상과 심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구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본문 3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호칭입니다. 인자가 누구지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속자 친구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호칭이에요. 인자. 근데 이분이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란 말을 반복하시는 걸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이 다시 오실 광경을 얘기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그 종말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져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재림의 시간의 의미를 별로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궁금하죠. 근데 그분은 시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십니다.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리라. 그거예요. 주께서 최후의 순간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장엄하고 지금 화려하게 묘사한다고 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런 표현들은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그 상황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 잡히시기 전 약 3일 전쯤에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에 차고 넘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주님께서 심판자로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실 것임을 확실히 제시하시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25장 보고 있는데 앞에 24장은 주님의 종말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4장 30절 보면은 인자가, 보세요, 여기 또 나오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일 텐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엄하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의 주님의 모습은 초라한 상태입니다. 주님을 추종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저쪽 편에서는 당시 세력자들이 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 장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위엄을 가지고 역사 전체를 관조하고 계신 거죠. 어둠을 뚫고 빛을 바라보실 상황이라고 할까요? 저편의 궁극적 승리를 응시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는 말씀. 3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해서 양은 어디에요? 오른편에, 네,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이 말씀. 여기 주목할 것은 그분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이 아니고 이방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 우리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들, 그리고 이방인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겠다. 훗날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 내리실 때도 이 말씀을,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바다 건너 산맥을 넘어서 흩어져 갔고요.
복음을 열방에 전했고 그 전통을 교회가 이어받았고 그리고 드디어 그 역사의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제 모든 민족과 족속을 다 불러 심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실로 천국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모두 고루 전해지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대를 넘어서 의인과 악인 온 인류가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그 심판은 맨 먼저 분리가 선행이 됩니다. 무엇이요? 분리, 구분. 즉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던 같이 인자 앞에 모인 자들은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지혜로운 처녀 5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5은 바깥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들 앞에 그리고 나머지 악한 종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심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리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보통 양은 유순한 동물의 대표적인 상징이 아닙니까? 염소는 좀 처받고 염소한테 처받쳐 보셨습니까? 네, 그런 종자가 이 염소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양과 염소가 낮에 풀을 뜯을 때에는 같이 엉클어져 있다는 거죠. 구분될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갈라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낮과 밤에 원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염소들은 안에 구석진 곳, 추위 안 타는 곳 집어넣고 양들은 그냥 밖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는 낮은 같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갈라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 염소라고 그러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에게 있어 오른편은 주인에게 소중한 자들이 오른편입니다. 네, 왼쪽은 그 반대죠. 여러분 제3의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3의 자리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령 최후 심판의 순간에는 이쪽 아니면 저쪽인 거예요. 옳거나 틀린 것만 있는 겁니다. 심판 때에 오른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왼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영영한 멸망에 떨어지게 됨을 의미하죠.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왕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34절부터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보세요. 더 이상 인자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임금이, 왕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먼저는 우측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들과 아버지가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네, 그럼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 나라, 즉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이미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승천 이후를 예고하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런 표현.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나라를 꾸미고 계실 수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 입국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기서 상속하라는 대목.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남이 받나요? 자녀가 받습니다. 상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이미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실 만한 신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특권이죠. 상속하라. 네.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그 엄청난 유업을 상속받게 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왕은 그들의 선한 행위를 지목하십니다. 여기서. 즉 저들의 그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 물을 때 그들이 왕의 형제를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는 것이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벗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와서 보았느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럴 때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고 과시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상기시키는 왕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놀랐고 부인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의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들의 섬김은 곧 그들의 믿음의 근간과라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내면에는 순결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참된 신앙의 전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의인들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수행합니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그 선행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35절에 나오는 항목들은 이미 율법에 다 제시된 것들입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뒤에는 36절에 제시된 세 종류의 선행은 그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웃이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이건 그 이상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섬김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일들은 참 역사의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날이 없어요. 그런 슬픔 없는 동네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온 날들을 긴 끈으로 볼 때 인류 역사가 이게 하나라고 봅시다. 이렇게 긴 끈이 하나라면 우리 인류가 드디어 밥을 굶지 않고 그래도 배고프지 않은 시절을 맞이한 게 언제냐? 긴 끈 가운데 끄트머리 부분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짧은 부분만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모든 해 아래 가난과 어려움과 질서와 압박과 질병과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압니다. 아담 이후에 파괴된 인간의 본성과 이 지구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신 대신 그분께서는 이 아래 고통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머리 할 것도 없잖아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월 좋은 계절인데 이 계절 오면 어때요? 춘궁기입니다. 봄에 배고픈 계절이에요.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거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의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아픔이 있으셨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구치로 지목되는 걸 보세요.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선행을 주님이 기억하셨다. 고난받고 굶주리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선행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행위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바탕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발로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의인들은 놀랐어요. 왜? 우린 그런 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러실 때 주님을 뵌 적이 없고 도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겸허한 모습으로 두려운 심정으로 왕의 심판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 의인들의 대답이 뭐죠? 왕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선행이 결코 자랑할 수 없으며 지난날 했던 행위들이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며 상급을 바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기억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마태 6장 하신 말씀, 너희가 남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교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왕의 답변 한번 보십시오. 40절 보면 이 의인들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여기서 드디어 뭐가 풀립니다. 우리는 왕께 선을 베푼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내가 내게 한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왕의 형제였지? 그가 누구지? 누가 주님의 형제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할 때 우리는 사복음서에 발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같은 경우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모친과 형제들이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래로 아마 가정에 돌아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고 주님 말씀, 예수님 나사렛에서 당신의 부모 모친이 형제가 왔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이렇게 물으시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부모고 형제고 친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를 나눈 내 가족들보다 여기 있는 너희들이 정말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혈육을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의 가치와 그리고 영원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분 다 바로 가정에 계셨고 우리는 집에서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는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그리고 또 동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거 220장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3절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닥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한 몸과 제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네. 특히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한 피바닥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 대목. 왜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라는 뜻이고 우리 모두의 혈관 속에는 무엇이 흐른다? 네, 코카콜라가 흐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이 표현.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는 1차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우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구절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에다가 또 지극히라는 말이 또 붙어요. 뭔가 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형제들이 있는데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또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특별히 소외받고 특별히 궁핍하며 특별히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신다. 그들과 강한 연대성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미 인간의 고통과 비천에 동참하셨고 같이 목마르셨고 같이 비난받으셨고 같이 굶주리셨고 전 생애를 통해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 한계 속에 머무시면서 아픔과 고뇌를 맛보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은 고난받는 자와 하나라 선언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난받는 자의 위한 자와 보호자일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비유에서 내 형제라는 동료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궁핍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세상은 작은 자를 무시하죠. 네. 외면하고 교제권에서 비키죠. 교제 안 하죠. 그래서 부자는 문간의 나사를 외면한 것입니다. 상대하지 않고 하찮게 여긴 거죠. 세상은 가난한 자를 작은 자, 사소한 자로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봅니까?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관통하는 원리가 뭐죠? 구약에 봐도 이 가난한 어려운 자들과 하나님이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잠언 19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17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결국은 저 궁핍한 자 이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은 그대로 예수님 당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떨까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특히 예수님 바로 주변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작은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은 가난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희생자들이지만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그 당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행위를 내게 하는 거라고 인정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자신과 약한 자들과 일치시키는 얘기는 성경에 많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걸 똑같은 경험하는 경우인데 그가 혈기방장한 청년일 때 예수쟁이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못쓸 짓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얘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초대교회 당시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주님은 자기를 동일시하셨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그 시대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도 해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구나.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곁에 작은 자들이 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에도 성도는 불신 세상에서 불리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자기와 동일시하시고 계신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역시 사소한 사람, 우리 주위의 작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린 심정과 열린 눈으로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남은 게 있습니다. 심판 2부가 남아있는 거 아시죠? 뭐죠? 왕의 왼편에 있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왼편에. 오른편은 끝났습니다. 이제 왼편에 대해서 아주 엄하신 얼굴로 그들의 죄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나를 떠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이 말은 관계의 단절 아닙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까 이들에게는 복을 받은 자들아, 복을 받을 자들아 이렇게 되는, 이쪽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제 이들은 영원한 불로 갈 것인데, 여기서 영원한 불이라는 대목, 유의할 것은 이 영원한 불이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위해서 본래부터 예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는 마귀와 그 쫄개, 즉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영원한 불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삶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즉 마귀의 편에 서서 살다가 묻어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해요. 실로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는 곳입니다. 고로 그 낭망의 도는 최고에 이를 것이죠. 그러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심각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42절과 43절을 눈여겨보면은 아니하였고란 말이 몇 번이요? 5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남에게 비록 악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그게 저주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실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태만과 무관심은 크나큰 죄가 아닐 수 없다는 지목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이웃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같은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그 당대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세월이 갈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황폐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볼 때. 디모데후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런데, 왜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래서 고통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안 하고 거룩하지 않고.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악을 좋아. 근데 이렇기 때문에 말세에 갈수록 피차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다 삭막한 때가 됩니다.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내몰린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런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선을 행함을 외면하면, 아니하며 그러면 너는 왼편 염소의 자리에 설 거야.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할 말이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들 얘기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린 거 반다는 거예요. 헐벗은 거 외면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냉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경하죠. 그들은 보세요. 아까 의인들이 자신의 선행을 잊어버리듯이 여기는 자신들이 악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 겁니다. 우리가 안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이웃에 대한 무정과 무관심은 한 호리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 동일한 원리를 언급하죠. 아까와 같은 기준의 근거에서 그들의 문제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내게 하는 거야. 진노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결국 이 믿음의 원리는 이 삶이 배제되는 거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다. 즉 삶과 믿음은 항상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삶은 믿음의 열매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야고보도 그 얘기예요. 믿음 보여봐라. 보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행위로 보이라 그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가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열매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왼쪽과 오른쪽이 갈라진 겁니다. 자, 이날 심판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보십시오. 46절이 맨 마지막 구절인데 결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자, 그들이 누군지 아시죠? 왼쪽입니다. 염소들입니다. 영벌에, 그 다음 양 오른쪽 의인들은 영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주로서 왕은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최종적 판결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영벌, 영생. 인자는 심판 보좌에 앉아서 단호하고 명확하게 형량을 선포하십니다. 이건 재심이 없고 만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법원이에요. 끝입니다. 악에는 영원한 벌이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고, 그래서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영원, 영생, 영벌, 영원한 벌, 징벌,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향유하게 되는 지복에 달한 생명을 말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거라는 것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주의 재림에 대한 성실한 준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부재 중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는 종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급에서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아이들이 난장판이 되는데 선생님 부재 중이죠. 갑자기 돌아오시면 난장판 만들던 애들은 큰일 나죠. 저도 혼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부재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해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의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그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그를 해코지 한 적은 없지만, 악한 짓 한 적 없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땅한 의무를 피해가고 사랑에 식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사랑에 식어져 갈 겁니다. 갑니다. 신앙이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는 것이 그 징표예요. 그래서 나 하나 챙겨가지고 선당 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너는 왼편이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 아닐까? 너무 계산적이 아닐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필요가 있다.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겠지요.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우리가 더 여기 머무르는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입니다. 선한 행실은 잘 가꾸어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착한 삶은 진정한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결코 염소일 수 없습니다. 주님 오른편의 양, 그 양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오늘부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읽고 오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읽어보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 맨 끄트머리 결론을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